네, 이거죠? 네, 우리 같이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안내드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고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횟수가 좀 작아지고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는 잘 참석하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것이 많이 늘어났냐 하면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잘 모르는 목사님들, 설교자들의 설교를 어쨌든지 많이 접하는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이게 장점도 있는데 사실은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면서 듣지 못하면 다 듣고 고개를 다 끄덕거리고 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채널이었다. 다 고개를 끄덕이고 봤는데 결론에서 신천지 그래서 등록하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동영상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물론 부여 온누리교회가 부여에 있고 저도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여러분 저도 도시에 있는 목사들 못지않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덥석 받아들이기 전에 뭔가 좀 새로운 내용인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런 걸 덥석 믿기 전에 믿은 다음에는 저한테 얘기해봐야 저랑 다툼밖에 안 되니까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좀 뜻밖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들이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니까 뭔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 믿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정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건 어떤 식으로 성경과 다르고 이건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그래서 이건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기회가 최소한 있을 텐데 뭔가를 그냥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덥석 믿은 다음에 저 부여온누리교회 목사는 시골교회 목사고 저거 아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부여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름도 모르는 그 목사님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는데 정신은 다른 데가 있고 이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 책도 안 읽고 분별도 없고 성경도 안 보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그런 어떤 뜻밖의 이야기 음모 무슨 어떤 세계의 어떤 정부 그래서 무슨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게 짐승의 표기 때문에 그거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 도대체 그게 왜 짐승의 표인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그게 진짜면 저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진짜면 전 빼놓고 갈 거예요? 의리도 없이? 그러니까 정말 그게 좋으면 저를 끌고 가시든지 우리는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가든지 같이 남든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걸 텁썩 믿기 전에 꼭 담임 목사와 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험한 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상의를 좀 했었으면 좋겠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되게 위험해요. 그런 것들이 위험한 시대고,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른 길도 많을 텐데, 그렇죠? 다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데, 동쪽, 서쪽, 남쪽 어디로 가든지 그냥 막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눴죠.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홍해라는 곳은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시려면 다른 길로 굳이 가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홍해를 건널 이렇게 그 길 중간에 홍해가 껴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굳이 건너게 하신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을까? 어떻게 거기가 마른 땅이 됐을까?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막 무슨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 그때 무슨 바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뭘 어떻게 됐고, 그래서 홍해 중심에는 무슨 지금도 아직도 그 애굽의 전차들이 남아있고, 아니 그런 거 들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1cm라도 자라냐고요. 홍해 바다에 애굽 전차가 진짜 지금까지 남아있더라. 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진짜로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자라도 자랍니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랐을까?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가?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어서 이 수십 쪽의 세포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간을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내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다른 길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느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실 세례식의 핵심은, 나 세례식에 이제 내가 참여하니까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해야 되는 숙제를 하나 했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더 친해졌어. 이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게 사실은 세례 예식의 핵심이 아니고요. 세례라고 하는 그 세례 예식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를 어떻게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무릎을 꿇리고 나를 지금 머리에 물을 끼얹는 이 자리까지 내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예식에 내가 참여한다. 이게 사실은 세례 예식의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봐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만 받아 누리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 실력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해봤자 안 되지. 너희 힘으로 해서 되는 거는 불평하고 원망밖에 없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서 되는 건 불평하고 원망밖에 없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안 되니까. 뭔가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할 일이 없죠. 근데 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내가 베푸는 은혜가 필요하지 너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1.5세대 그리고 2세대 그 백성들이 어디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해서 마치 홍수 때 강을 보는 것처럼 꾸정물이 막 이렇게 휩쓸려 내려오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건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부터 들어가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거길 들어가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이제 갈라지고 땅은 마르고,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4장부터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덜 했던 3장 뒷부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15절 띄워주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언약궤를 매라 그랬어요? 고핫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1km쯤 떨어진 데서 그 제사장들이 먼저 쭉 걸어가다가 요단강이 다 마르면 그걸 보고 이제 뒤에 있는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걸 많이 봐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어떤 행동, 선행을 했을 때, 어떤 선행의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마중물이 됐을 때, 그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물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그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뭔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막 교회 직분자들, 뭐 리더들이라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죠. 잘못된 얘기예요. 왜 그게 오해고 잘못된 얘기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요, 예를 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이 목까지 찼는데 언약궤를 메고 거기까지 들어갔더라 이러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 그 사람들 목까지 물이 찼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물살이 그렇게 센데 목까지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거기까지 들어갔네,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뒀어요? 발만 담궜어요. 발만 담궜다고요.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목사들, 수많은 믿음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 진짜 정말 마음에 그냥 중심에다 대고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너가 그렇게 결단하고 뭔가 대단한 걸 했냐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대부분은 떠밀려 가.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들 사실은 떠밀려 가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제사장이고 나 고핫 자손인데,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서 나는 지도자인데 지금 이걸 어깨에 매야 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거길 메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얘기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어깨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불안함이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마음 가운데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아마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다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루도 굶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평을 했냐? 양식 없다고 왜 불평을 했느냐? 양식이 진짜 없고 물이 진짜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기근 때문에 죽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직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뭐 때문에 불만이었냐면 이러다가 통장 빵원 되겠다. 이러다가 물 다 없어지겠다. 이러다가 우리 양식 다 거덜나겠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기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까지 하나님이 도달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않을 때 인간들이 불평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고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굶겼냐고. 안 굶겼다고요. 저도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막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 등록금 다 제때 냈고 입고 싶은 옷 다 입고 운동화 떨어지기 전에, 사실 여러분 집집마다 신발 떨어진 거 신고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돼요? 다 그냥 실증 나고 질리고 작아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유행 때문에 옷을 새 옷 사고 싶지 누가 거기 구멍 나가지고. 물론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그런 분들이 뭐 있었겠죠. 근데 시대가 이렇게 흘러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뭐만 했다고요? 발만 담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만 담궜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저 위에서는 산처럼 이렇게 언덕처럼 쌓이게 만들고 저 밑에는 물이 내려오던 물이 안 내려오니까 저 밑으로 사해 쪽으로는 물이 그냥 딱 멈추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이제 막 바짝,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바짝 말랐겠죠.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만을 주신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감당할 만큼만의 일을 하고 사세요. 감당할 만큼. 막 아동부 교사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주방도 하고 막 그리고 뭐 전도팀도 하고 막 그것도 하고, 근데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애도 한 4명 나가지고, 목사들이 맨날 또 뭐 전도 맡으면 애라도 낳아야 된다니까. 애는 한 4-5명 낳는데 교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신다고요. 안 기뻐한다고요. 몸이 부서져라 하는 거 안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도 물론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을 주시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감당할 만큼만의 것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하시되, 하실 때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유자예요. 자유자.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한다고, 반주 안 한다고, 뭐 방송신 뭐 안 한다고, 교사 안 한다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게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사업이 갑자기 문 닫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인데.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좀 섭섭하게 한다고 뭐 자식이랑 관계를 끊는다거나, 자식이 막 직장에서 잘리게 무슨 민원을 넣는다거나 이런 걸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길 원해요. 기쁜 마음으로. 뭐를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하게 됐다. 그래, 올 1년은 내가 기쁜 마음을 해야지. 그러면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바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1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유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16절 네, 다른 데구나.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탐꾼들이 요단강에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금방 잡혀가지고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거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쨌든 도망 나왔잖아요. 라합도 만나고.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어디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여기 어디로 넘어올 것 같다. 그럼 이제 우리만 같아도 우리가 여리고성 사람들이면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정탐꾼을, 자기들 쪽에서의 정탐꾼, 수색병, 매복병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많은 땅처럼 건널 때 이때 뭐 매복병이라든지 정찰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정말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7일 동안이나 하루에 한 바퀴씩 뭐 마지막에 7바퀴 도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를 못 던지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부터 여리고성은 끝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실은 늘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안 오세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셔서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건너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 그러니까 12지파의 사람들을, 대표자들을 불러서 지금 저기 그 요단강 중심에 있는 저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저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돌 12개를, 그러니까 사실 각 지파별로 하나씩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있는 큰 돌멩이 하나씩을 각 지파별로 들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간 그 행동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건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 지파별로 커다란 돌을 하나씩 갖고 나와서 기념을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자격으로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와, 내가 예수 믿은 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기도 응답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중심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그 은혜 갚아야 되는데 이리로 간단 말이죠. 어떻게 갚냐고요,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갚지.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는데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요? 갚을 길이 없죠.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뭘 받아야 또 은혜를 갚죠.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뭘 갚을 만한 실력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은혜를 입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그 지도자들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각각 자기 유숙하는 곳으로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서 돌을 이렇게 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이제 유숙하는 곳으로 갖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가지고 가면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이후에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원래는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주셨다. 근데 그 요단강물이 어디서 멈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끊어지게 만들었다. 우리가 여기에 걷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돌은 뭘 의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이다. 이거를 이제 기념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리고 만약에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때 어깨에 메고 나온 돌이 있어요. 이때 어깨에 메운 그 돌, 뭐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이 강대상보다는 작겠죠. 한 사람이 맸으니까 뭐 한 요 정도 되는 강대상만한 돌을 이제 각 지파별 하나씩 갖고 나와서 어디다 이렇게 딱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꼭 그 중에서 그 돌에다 대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요. 뭐 그런 의미도 없는데도 그냥 막 도라로만 코 갈아먹고 뭐 별의 별짓 다 하잖아요. 어디 지난번에 어디 무슨 뭐 그것이 뭐 알고 싶단가 어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무슨 돌 맨질맨질한 돌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걸 뭐 하면은 뭐가 좀 연말이나 연초에 뭐 운이 좋고 막 이런 거 그 차돌멩이 같은 거 그것도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마 이 시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야 하는,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돌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기다가 자기의 욕심을 담아서 비나이다를 한다면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욕망을 담아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이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야 라는 가장 중요한 뜻은 못 알아내고 그 이후로부터 자식의 자식까지 저 돌한테 빌면 복이 생긴대, 저 돌한테 빌면 돈이 생긴대, 여기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이때의 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보다 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서 이 요단강에서 나온 돌멩이는 진짜 돌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무도 십자가를 원했던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 우리한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죠. 또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셨죠. 그 안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어디다가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장사할 때 이거 여기부터 달면은 그 집 장사 잘 되는 거야. 자동차 할 때 이거 십자가 여기 달아놓으면 사고도 안 나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 그거 이루어 주시는 거야.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그런 거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겠냐고요.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한테다가 뭔가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게 아무 효용이 없듯이 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해도 아무 효용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도 아무 효용이 없고 십자가를 그냥 업어치기를 하고 무슨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십자가를 가지고 씨름을 해서 십자가를 반으로 분지러뜨려도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죠. 십자가는 그냥 쥐어짜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오는 게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에다 대고 기도하는 행동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마치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에다가 사람들이 뭔가를 비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인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에다 대고 뭘 빈단 말이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지지리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거기다 대고 마치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야 돼요? 에이 무식한 사람, 그래 거기다 기도하면 그게 되냐? 아이고 멍청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라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또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죠. 맞아요. 이걸 쥐고 기도한다고 아닌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 안에는 우리는 무식해요, 어리석어요, 들어도 몰라요, 내일로 다가오면 또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렇지, 우리는 저렇게 연약하지, 아는데도 닥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한 번 듣고 이제는 뭐 나는 그런 식의 기도는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으면 결단하고 가고면 그 다음부터 두 번 똑같은 짓 안 한다.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똑같은 일 반복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고, 남의 일일 때는 막 자기는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장 내 몸에 병이 오고 내 가족, 내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면 철야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우리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뭘 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긍휼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나쁘게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를요. 우린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전부라고요.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마쳐야 돼요.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잘 이제 생각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 메고 서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건넜어요. 막 200만 명이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거기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갖고 나오라 해서, 이제 돌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 막 범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평평한 데를 건너는 게 아니라 언덕에서 아래로 움푹 파여져 있는 데를 들어갔다가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는 이런 길이었을 거예요. 이게 수심이 깊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범람하니까 흙이 겉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언덕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은 중심에 저 낮은 곳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넌 다음에 이제 저 언덕 위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사람들이 한 명씩 대표자들이 가서 돌을 어깨에 메고, 그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언덕길을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할 일 끝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언약궤 맨 사람들이 이제 나오시오 이래서 건너가면 된다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하라고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다 끝났는데 굳이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이제 흐를 거 아니에요. 범람하고 이제 다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발 그 밑에 돌 12개를 여호수아가 자기가 세웠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시켜서 세웠겠지? 아니면 뭐 같이 했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사람들과 같이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돌 12개를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웠다. 그런데 그 돌이 지금까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이 일을 도대체 왜 했을까? 이거죠.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다 보았죠. 물론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다 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해서 그 1.5세대, 2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장면에서 더 그게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이 물 때문에 이제 다 잠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 돌 12개를 왜 요단강 중심에다가 세워뒀을까?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돌 12개의 기념비는 언제 드러나나? 물이 말라야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이 다 드러나면 거기에 있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돌 12개가 기념비가 보여요. 그러면 언제 요단강 물이 그렇게 바짝 마르겠느냐 하는 거죠. 언제 마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왜 거기 물이 마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기근이 찾아오죠. 그러면 뭐가 말라요? 요단강이 마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요? 요단강 중심에 있는 그 12개의 기념비가 보인다고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 가운데, 우리의 범죄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징계로구나. 그걸 지금 여호수아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모아놓고 유월절 전에 함께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 해주셨죠? 허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닦아주시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럼 내가 너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아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 오늘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을까? 그랬더니 대번 나오는 얘기가 그게 섬김의 본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건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일시키려고.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섬김의 본을 보여줬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지금 섬김의 도를 또 보여주려고 제자들한테 발을 또 거기서 씻어 주시겠습니까? 이 급박한 한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지금 제자들이랑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앞에서,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나는 너희들의 발도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까지, 발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허물까지 다 씻어줄 수 있다 이거죠. 나는 너희에 대한 이 마음, 긍휼의 마음이 너희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 내가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고, 이게 십자가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냐? 니네들 발 더러운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거죠. 이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긍휼,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나쁜 일을 할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왜 당할까?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는 환난을 안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환난을 당해요. 왜 환난을 당하냐면요,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는 세상이 썩었기 때문이고요. 세상이 썩었어요. 요즘에만 썩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라고 불렀어요. 2000년 동안 이놈의 세상은 다 말세지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상식보다 세상이 조금 더 나쁘다 그러면 소위 어른이라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말세지말이라고 불러요. 젊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요. 계속 그러고 왔어요, 수천 년 동안. 문제는 세상이 옛날에도 썩었고요, 지금도 썩었어요. 이미 썩어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신대요. 모르는 일입니까? 세상이 뭐 썩은 거 몰라요? 중요한 건 세상이 썩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죠. 아니, 동성애를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몰랐어요, 그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몰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막 드러날 거를 몰랐냐고요. 그걸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할 사람들은 다 할 거라는 그걸 몰라요? 뭘 교회에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그걸 그냥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막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암만 목사들이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럼 지옥 간다고 길길이 날뛰어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인간들이 다 하는데 목사가 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걸 다 하겠어요? 지금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동성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썩었다고요. 이미. 그걸 뭐 이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자들의 삶 가운데는 환난이 와요. 그리고 또 뭐가 썩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썩었어요. 세상도 썩었고요, 신자도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뭘 알리려고? 두 가지를 알리는 거죠. 하나는 세상이 썩었다, 또 하나는 네가 썩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메시아 앞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무서워가지고 동성애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베리칩 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 말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줬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환난이 우리를 끌고 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다잖아요. 왜 환난 당하는 게 이상하고 뭐 환난 당할까 봐 겁나고 말이죠. 막 세계 단일 정부가 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어디다 다 가둬가지고 뭐 어쩌고,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환난 당한대잖아요. 예수님이 환난 언제 안 당한다 그랬어요?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뭐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으로 취직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떵떵거리고 한다고 한 적 있어요? 맨날 환난 당한대잖아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 환난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환난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는 거죠. 요단강 물이 암만 범람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니까 갈라지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갈라질 건 다 갈라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암만 가르려고 해도 안 갈라진다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안 갈라져야 될 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갈라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르신다. 안 갈라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안 가르실 것이다. 그 가운데 나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구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